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배려하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하고 슥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건 일반적인 배려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배려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보아스가 종도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삭을 아예 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는 것, 이삭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더 많이 룻을 위하여 떨어뜨리고 버리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일부러 더 많은 이삭을 더 줄 수 있도록 일부러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느냐? 룻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는 룻이 보는 앞에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가. 또 룻이 모르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모습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약한 자의 마음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많은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보아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 스스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의 배려와 헌신과 희생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7월 달에 강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었죠. 보통 2011년 7월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면산 사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벌써 2011년도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보게 됐죠. 그때 강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도 수해가 나고 또한 그 주변에는 강남 압구정에서도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급기야 우면서 사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강남 지역의 수해 및 구호품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수해 구호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도 신문상에 나왔지만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수재 및 구호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누구를 먼저 나눠줘야 될지를 난감해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물품을 나눠주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과정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때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어떻게 조사했느냐? 결국 집은 몇 평이고 전세인지 또한 월세인지 보유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또한 차가 무엇인지도 확인하며 일명 아버지 뭐 하시뇨라고 물어봐서 아버지의 직업군에 따라서 또한 등급을 매겨서 그 중에 그나마 좀 순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바로 이 수제 및 구호품을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수제 및 구호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포가 있죠. 또 거기에 라면이 있습니다. 또 거기 물이 있고요. 거기에 또한 이 생필품할 수 있는 씻는 세면 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물품들을 또 아주 사람들 보는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학생들에게 차등해서 나눠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받은 여고생이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살 시도까지 했고 다행히 죽지는 아니하고 살아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원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에서는 조금 가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부를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건강을 잃으면 무언가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좀 사고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존감,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이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에 의한 이 댓글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연예인들이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자존감에서 상처를 받고 자존심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모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왜 그러느냐? 원죄의 발단이 자존심이며 그 결과로 자존심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생존과 번식에만 초점이 맞춰서 창조됐지만 그러나 인간은 달랐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귀한 존재요, 자존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거죠. 시편 8편 4절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려는 자존심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이 자존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벗어난 자존심과 자존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위에 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즉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이 싹트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으로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를 통해 나를 발견하느니 그것이 자기 전부를 지배해버리고야 마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니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발견했을 때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자존심을 심어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건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육체란 이러한 원죄하에서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를 말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자존감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높이려는 그런 자존심, 그런 자존감,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것을 높이는 싸움에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려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도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성도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오직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사업,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환경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그 반대죠.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죽이는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안에서 오직 주여 내 자존심을 오히려 죽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고 또한 내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아이러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다 죽여버렸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셨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조차도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자존감을, 자존심을 다 죽이는 것에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우리 같았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순수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죽이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자존감을 높이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양쪽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배려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보통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룻은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배려한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죽이는 작업이 예수 믿는 작업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요 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고 헌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서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생각이, 모든 이론이, 모든 가치관이,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 파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존감은 파해져야 됩니다. 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 갈아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사라졌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웠을 때 그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때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응답인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싸움조차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지금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가정을 인도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성령이여 내 학업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신령과 인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앞에 또 낮아지고 또 깎고 또 부서뜨리고 또 완전히 다 없애버려서 오직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두 손 들므로 말미암아 두 손 들었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 두 손 들었을 때 승리가 무엇인지,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간증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앞에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아버지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살아있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욱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죽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복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응답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치유의 시작이며 그때부터 사랑의 시작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